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사라의 치유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그 아내 사라에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사라의 치유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치유 그러면은 육신 치유, 정신 치유 많이 생각들 합니다. 그런데 육신 치유 중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육신 치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불임 치유입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병인데요. 단순히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언약 성취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이 사라는 불임을 통하여 뭘 가졌느냐? 좌절. 그리고 낙심. 그리고 이제 아예 포기된 상태. 이게요, 단순한 불임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이요, 영혼과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는 거죠. 뭘 말합니까? 인간의 문제는 수만 가지가 된다. 이걸 병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질병이라고요? 이 질병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진료 과목이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병원에 가면은 진료 과목이 말할 수가 없어. 종합병원에 가서 이런 진료 과목도 있나 처음 들어보는 과목도 많아요. 수십 개, 수백 가지. 그런데도요, 정확한 진단이 안 되는 병도 많아. 그렇게 진료 과목이 많은데 변명이 나오지 않는 병도 그렇게 많아요. 뭘 말합니까? 우리 인간의 육신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육신은 그야말로 신비예요, 신비. 신비의 세계라. 의술로, 과학으로 다 판독하고 분별해낼 수 없을 만큼 우리 인간의 육신은 신비의 세계예요.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그냥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흙을 빚으셔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사람이 된지라. 그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끝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의 신체가요. 우주를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것만큼 우리 신체를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모든 신경과 세포와 연결된 혈관들, 과학적인 데이터로 나온 것이 있지만은 그게 전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 육신은 신비로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인간의 영혼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든 그 신비 세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영혼이에요. 영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이루어져 갔는데 핵심 포인트가 영혼이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영혼에도 영향을 주게 돼 있는 거죠. 이 사라가 불임이라고 하는 한 가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임을 여셨잖아요. 치유하셨잖아요. 사라가 불임이 치유되니까 모든 게 치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는 가장 포인트가 뭡니까? 영적 회복이 되니까 불임도 치유가 되고 모든 혼과 육도 치유가 되고 후손까지 치유가 되고 언약이 다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라의 치유를 통해서 나에게 가장 고질적인 부분들이 진단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말씀으로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부분이 치유되면 그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속에서 전인 치유에 연결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작은 무좀 하나가 치유되는 건데 그냥 무좀일 수 있어요. 피부병일 수 있어요. 그냥 위장병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인 영적 상태를 통하여서 전인 치유로 이루어져가는 내가 모르는 악질의 질병까지도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과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그 응답이 이 시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요 아브람과 사라를 치유하시기 전에 뭐를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했잖아요. 창세기 17장 15절 21절에서 하나님이요 이
사라의 불임을 치유하기 전에 뭘 주셨습니까? 이들의 이름을 바꾸셨어요. 이름의 변화. 이거를 보면은 하나님이 치유의 순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치유의 목적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병을 낫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병든 몸을 고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건 의사한테 가면 돼. 그럼 병원 찾아가면 돼. 그래서 못 고치면은 그냥 끝나는 거고, 병원에서 고치면은 조금 더 오래 사는 거고. 하나님은 나를 오래 살고 나를 건강하게 살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를 보세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사레를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는 자기의 불임과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비례적으로 사레라고 했는데, 사레가 뭐냐? 공주라는 뜻이에요. 공주인데 참 안 맞는 거예요. 불임으로 인해서 고민과 좌절 속에 포기된 상태. 공주라는 뜻, 그녀가 오직 아브라함에게 속한 한정된 범위에서 공주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 공주인데 누구 앞에 공주예요? 남편 앞에 공주요. 한 남자의 공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네 아내가 아니다. 너의 공주가 아니다.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그렇죠?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민족의 어머니다. 이제 공주로 사는 게 아니다. 모든 민족의 어머니다. 나만을 위한 신앙이 확 열리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생각이 확 열리는 거예요. 아, 나는 공주가 아니구나. 공주가 아니고 뭐요? 열왕이 내게서 나오는구나. 세계복음합니다. 여러 민족 복음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확 여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내 딸, 내 아들, 우리 가족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은 그녀의 이름을 사라라. 사라로 바꾸라고 명령하십니다. 네 아내가 아니야. 네 아내지만, 네 남편이지만 네 남편이 아니야. 너는 열왕의 아내고 열왕의 남편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야, 사레는. 그러면 사라가 이름 바뀌었고 이삭 낳았다고 열국의 어머니 됐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거든요. 하나님은 그 후대를 통하여 열국의 어머니로 세우신 거예요. 이게 역사의식이에요. 나는 지지리도 못 살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내 나이가 다 돼서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90세 되려면. 사라가 지금 90세에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아이 참 20대의 말씀 받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 이종자누님 뭐 나이 먹었다고 빨리 천국 간다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 처녀요. 나이로 비교하면 사라가 지금
90인데 나이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자꾸 이 육신의 것 계산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육신의 것 계산하지 말아라. 아시겠죠? 이름의 변화는 호칭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존재와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 여러분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존재하느냐? 맨날 남편에 국한돼 가지고 아이고 내 저 인간 만나서 그 인간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난 거라니까. 내 자식이 어떻게 그러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식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나는 내가 날 능력이 있다면 저런 아들, 저런 딸 안 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능력이 있었으면 그렇게 안 났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렇게 난 거요. 그렇죠? 이종욱 장로님이 하나님이라면 지금 그 자녀들 낳겠어요? 택도 없지. 그림도 못 그리지.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 존재를 알으라니까. 나의 정체성을 알으라니까. 불임으로 인해 낙심했던 사라에게 열국의 어머니라는 새로운 미래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야, 초중고 대학생에게 미래를 주신 게 아니고요. 지금 몇 세요? 90세. 아브라함은 100세.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지금 죽어가는 자에게도 미래를 주십니다. 병원에서 안 걸려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주면 이 사람에게 미래가 열립니다. 아, 우리 자녀가 나처럼 살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얘기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내 제사 지내지 말아라. 하나님께 예배해라. 미래를 고백하고 죽습니다. 진짜 복음을 받으면요, 나이를 초월해서 멋있는 사람이 되고요,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질질 짜다가 가지 마세요. 미래를 보고 생각을 열어버려. 나는 나 한 목숨, 이 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지만 너는 그게 아니다. 열국을 위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가라. 아시겠죠? 미래가 열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갇히게 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다 주시는 겁니다. 과거에 잡히지 마세요. 과거는 뭡니까? 사례. 왜? 공주로 시집 왔는데 내가 왜 이 모양이냐? 그게 여러분 과거거든. 나는 왕자로 아내에게 떠받들면서 살려고 했는데 늘 구박만 당하고, 나는 공주 대접을 받으려고 했는데 남편도 자식도 공주가 아니라 식모, 평생 식모 살다가 내 인생 내 팔자가 왜 이러냐. 공주 팔자가 원래 그래요. 공주는 원래 행복하지가 않아. 공주 팔자는 개팔자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복의 내용은 뭐죠? 아들을 낳게 하겠다. 하나님이 지금 90세 먹은 사라에게 복을 주시겠다. 사람은 복 그러면은 오복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은 뭐예요? 아들을 낳게 하겠다. 믿음의 후손, 믿음의 후대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라의 불임이라는 오랜 상처와 고통을 하나님께서 직접 치유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너의 부끄러움을 이제 끝내겠다 이 말이에요.
너의 그 상처와 아픔과 너의 그 고통을 이제 내가 거두어 가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약속은 개인적인 축복에 머물지 않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열왕위로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을 내 호주머니 채우는 복으로, 여러분 지갑을 채우는 복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그건 공주예요. 우린 공주가 아니에요. 열왕의 어머니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그래서 사라의 치유는 한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 구원 계획을 성취시키는 통로가 됩니다. 이름 변화는 뭐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나 한 사람의 의식주와 하나님의 축복과 그걸 가지고 우리 자녀까지만 살아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열국으로 넓혀버립니다. 이게 되면요, 어떤 병도 여러분 묶을 수가 없어요. 어떤 상처도 나를 묶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운명이에요. 그게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게 불신앙에 잡힌 거예요.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세요. 사라의 반응을 보세요. 이들이 믿음은 가졌는데요, 어떤 믿음이 없습니까? 인격적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인격적인 믿음.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믿음은 있는데 인격적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앞에 아브라함은 엎드렸지만은 그 속마음은 뭐 했다고 했어요? 그 마음으로는 뭐 했다고 그랬어요? 웃었다 그랬어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당연한 생각. 하나님도 참, 내 나이 100세고 사라는 지금 90세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불가능합니다.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에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에 대한 불신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경험과 논리로 판단한 겁니다. 인간적인 논리로 보면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세대나 지금 세대나 똑같아요. 인간은 항상 내 육신의 기준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복음으로 받지 않고 먼저 육적으로 이것을 듣고 육신적으로 깨닫고 내가 깨달은 것이 맞다고 말합니다. 100세 된 사람과 90세라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한 거예요. 현실 앞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받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현실인 가정에 들어가고 사람을 만나고 직장에 가면은 딱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한계, 상황에 갇혀버려서 의심하고 불신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우리 인간이 무시할 수 없잖아요. 삶의 현실이니까 말이에요. 그 1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 몸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미 낳았으니까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마엘도
두령을 낳았어요. 12지파 낳은 것처럼 12두령을 낳았어요. 하나님은 육신적인 축복, 경제, 건강, 사회적인 지위, 성공,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개의치 않아요. 아무리 대한민국의 전 경제를 다 가지고 있는 불신자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오실 언약의 약속이에요. 그리스도 벗어난 것은 아무리 부자고 건강하고 잘 살고 성공한 것도 하나님은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느냐? 돈이 없어도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복음 속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성취할 말씀으로 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하고 자신의 현실인 대안을 따릅니다. 대안, 우리는 항상 대안을 찾습니다. 나의 대안은 뭡니까? 나는 이 상태에서 뭐 더 이상 나아질 수도 없고 더 이상 뭐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하십시오. 자꾸 대안을 찾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대안을 찾고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대안을 찾습니다. 여기에서 나의 대안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치유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나의 대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믿으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이들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자꾸 대안을 찾습니다. 오병이어를 할 때도 제자들한테 너희가 주라 그러니까 200데나리나 사서 줄지라도 모자랐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럼 너희에게 있는 거 가져오라. 오병이어를 가져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믿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은 따라갈 수 없고 내 생각은 따라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노력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제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 자신의 환경과 현실을 먼저 보고 계산을 합니다. 대안을 냈단 말은 계산을 했단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확증을 딱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이 단호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때문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환경과 현실을 보고 아브라함 네가 맞구나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단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불신앙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마엘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약속한 씨가 아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씀 성취할 자가 아니다. 오직 사라에게서 태어날 아들만이 언약의 계승자다. 단호하고 확신 있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볼게. 그것도 알았어, 내가 고민 좀 해볼게. 아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아닙니다. 그 말할 수 있어야 돼. 가족에게도 자녀에게도.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어떻게 하겠냐. 우리가 환경과 처지와 힘든 건 맞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문 열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라의 문을 여시면 되잖아. 100세, 90세 된 할아버지, 할머니 불임을 여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사업의 문도 여시고 하나님이 건강의 문도 여시고 하나님이 취업의 문도 여시고 하나님의 인생의 문도 여실 수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불임도 여신 하나님인데 그건 더 쉽잖아?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쉬워요. 베드로가 했습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린 것이 사람이 한 겁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됐잖아요.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불렀어요. 왜 이삭이라고 했죠? 아버지 어머니가 웃었기 때문에.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이삭은 웃음이다. 아브람과 사라의 믿음의 이름이요. 이삭. 웃었어. 믿었으면 믿음이라고 졌을 건데 웃어가지고 이삭이라고 진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불신적인 웃음을 거룩한 웃음으로 바꾸셨어요. 감사의 웃음으로 바꿨어요. 웃음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거든요. 약속 성취로 인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꿨습니다. 이 좌절과 낙심, 불신앙의 웃음이 하나님의 증거를 보는 증인의 웃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슬픔에, 낙심에, 좌절에 웃음이 사람이요 하도 기가 차면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너무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 생기면 사람이 헛웃음이 나오잖아. 그렇죠? 그 너무 충격 먹으면 웃음이 나오고 정신병자들이 너무 충격 먹어서 정신병이 돼가지고 늘 웃고 다니잖아. 그죠? 늘 웃어 정신병자들 히히 그러고 그죠? 근데 그런 웃음이 아니고 뭐요? 구속의 웃음, 기쁨의 웃음.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불신앙을 초월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막연한 미래가 아닌 내년 이맘때에 구체적인 시간을 제시하여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의 약속은요 정확합니다. 사라 치유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시간표에 따라 성취될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으로 이때쯤 낫겠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잡고 기도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언약 성취로 구체화되어지는
응답으로 주십니다. 내년 이맘때 1년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라 치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받아합시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신다. 지금 아브람과 사라에게는 한계입니다. 무슨 한계지요? 육신의 한계입니다. 100세, 90세라고 하는 육신의 한계. 자연의 한계입니다. 내 현실이라고 하는 한계입니다. 나라고 하는 한계입니다. 그 한계는 반드시 뭐가 오느냐? 좌절과 낙심이 오잖아요. 한계 속에는 좌절과 낙심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지금 낙심하고 좌절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를 넘어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게 뭐지요? 미래를 주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직도 내겐 미래가 남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정한 미래가 내게 있구나. 지금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자살하려고 계획했던 분들은 자살 포기하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불신앙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셨습니다. 의심과 불신이 가득한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치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무엇으로 치유하십니까? 기쁜 웃음을 갖게 하신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웃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웃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웃음, 웃는 얼굴을 가리켜 스마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를 통해서 기쁨을 맛보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을 맛봤습니다. 야, 구원의 기쁨이 이거구나. 여러분들은 구원의 기쁨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조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기다리라. 기다리란 말은 기도하란 말입니다. 말씀을 믿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라를 치료하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사라에 갇혀있던 생각과 마음과 인생관이 확 열린 열왕의 어머니로, 모든 민족의 어머니로 바뀌었듯이 나의 생각도 마음도 내 영적인 부분이 확 바뀌고 열려서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증인되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